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울어줄 사람 있으십니까? 아멘이란 말은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울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했어요. 네, 나중에 어디 가서 당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없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신실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다윗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위해 마음을 다해 울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윗을 위해 이토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매력적이고 다윗이 뭔가 남달라서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은 사실은 다윗의 용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멘탈이 강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모든 상황을 이겨낸 그런 철인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시무룩해지고 뜻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으면 금세 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다윗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다윗 옆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부하들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모든 역경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났고 자신이 형편없지만 자신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다윗의 그 용사들 때문에 마음을 다해 충성했던 그 부하들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도 살아남고 있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용사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이들과 함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던 세 사람, 첫 번째 사람 다굼온 사람 요셉 바세벳, 둘째 엘르아살, 셋째 삼마와 관련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단 말은 당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다, 사울이다? 이제는 아시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사울을 눈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침공을 받게 됩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의 고향 어디요?
베들레헴이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던 다윗 무리는 고작 도적대에 불과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다윗 무리는 전혀 자신들에게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냥 동네 불량배쯤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사울의 눈을 피해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고향 어디요? 베들레헴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어서 고향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고향 땅을 밟고 싶고 고향 땅이 너무나 사무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는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누가 그 우물물을 나에게 떠다 줄 이가 누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무심코 말을 내뱉었는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가 다윗이 무심코 던진 이 말을 자신의 마음에 담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위해 이 세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다윗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우물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 길러온 물 앞에서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부하들이 건네진 그 물을 두 손으로 잡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물은 누구의 목숨값입니까? 바로 세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부하들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무심코 내뱉은 자신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하들의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가를 정말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소한 바람과 소원으로 부하들을 사주로 몰아넣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냉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길러온 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땅에 부어버렸을 때 그 모습을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러온 그 부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먹고 싶어 했는데 그 물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길러온 그 물을 땅에 부어버렸을 때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바라봤던 이 부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요?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아끼고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주군이라면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가 않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결심, 이런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데 그 어떤 세상의 세력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초코파이 CM송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예요. 네, 네, 오리온, 네,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도, 그렇죠? 눈빛만으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끈끈한 관계, 그 끈끈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몇 명이요? 37명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성경의 저자가 언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마지막 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37명, 다윗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요? 우리야. 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살해했던 그 우리야, 그 이름을 성경의 저자가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왜 맨 마지막에 우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 죄악을 잊지 말라고요. 다윗, 네가 죽인 우리야, 너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너의 신실한 부하였다. 단 한 번도 너를 배신한 적 없는 충직한 너의 신하였다. 그런 충성스러운 너의 부하를 너의 욕망으로, 너의 죄된 그 욕심으로 네가 그 부하를 죽인 것이다.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네 옆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에 지금의 네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탁월해서, 다윗이 남달라서, 다윗이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그 이유가?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악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언약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 그 언약 때문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오늘 열거되고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옆에 다윗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주라? 선물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물 맞죠? 네, 갑자기 이렇게 집사님들이 인사하는데 놀라운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온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양육을 함께 훈련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시 한 편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문영희 집사님 뭐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시 한 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 김충광 집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주벌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본인 시킬까봐. 네, 여러분 다 시 한 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박정희 집사님은 막 크게 웃으시는데 본인은 다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시 한 편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에게 양육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앞으로 이 시만큼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미리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그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쉽죠? 절대 어려운 시 아닙니다. 섬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이 쓴 섬 이제 절대로 잊지 않겠죠?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섬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경계, 고독, 외로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을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어주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소망이 되어주고 서로 위해서 울어주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마음 공동체로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누구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동탄 한마음교회 풀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교회 현관에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예요. 네, 동탄 온하트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커뮤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냐면 접두어 컴이 어떤 뜻이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컴은 뭐다? 네, together, 함께란 뜻이에요. 컴은 together, 함께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니티는 어떤 뜻을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라틴어 뮤니타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뮤니타스가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기프트. 네, 기프트가 뭐죠? 선물. 커뮤니티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주는 것?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동탄 한마음교회 커뮤니티 처치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사랑의 선물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선물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근사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난 다윗이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실하게 왕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었기에 다윗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다윗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사람은 언제 변화되죠? 나는 목사님 저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김혜경 집사님, 네, 절대로 변화될 수 없대요. 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 지금 과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지금 변화된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게 되죠? 우리 집사님이 손을 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게으름과 태만과 그 죄악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여러분의 고집이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고집이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해지고 어느 순간 고집도 무장 해제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게 된다고요? 사랑을 받을 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나의 고집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도구,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 상담학자인 폴 트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 첫 번째, 폴 트리니에가 인간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째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지, 서로 사랑하는 그 상대가 있어야지 결혼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요? 네. 역시나 변하지 않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폴 트리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쓴 금각사라는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금각사.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금각사. 네. 금각사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미조구치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이 미조구치는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더듬는 컴플렉스 때문에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친구들을 마음대로 사귈 수가 없어요.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더 말을 더듬게 됩니다. 더 심하게 말을 더듬게 돼요.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미조구치에게 가시화기라는 기이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 가시화기는 심한 안짱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심한 안짱다리 때문에 걸을 때마다 좌우로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숨어버리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시화기는 그 누구보다도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너무나 잘 어울려요. 오히려 가시화기를 따르고 가시화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이 가시화기가 말을 더듬는 미조구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래서 공평한 거야. 내 다리가 안짱다리라는 사실이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조건이 되는 거지. 심하게 다리는 저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하게 다리를 저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화기가 미조구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더듬어, 더 더듬으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더듬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의 컴플렉스를 오히려 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미조고치는 가시화기의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듬으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더듬지 말라고 타박하고 더 심하게 꾸짖었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유명해지라고, 유능해지라고, 세상에서 잘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높아지라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더듬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더듬대는 부분을 그냥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길바닥에 내앉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끼 밥 굶을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책임지겠습니다. 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는 이렇게, 집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끼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1끼 정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이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삶의 그 조건과 환경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2장 그 말씀에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 말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네, 앞에 좋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다,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뚫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장애물, 내가 생각할 때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있든 많든 상관없이, 건강이 좋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말 더듬는 자, 안짱다리를 가지고 있는 자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어깨 동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우월감도, 그 어떤 열등감도 없이 오직 이곳 가운데 예수의 은혜만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사랑한다고 말을 건네주고, 그런데 그 말로만 사랑의 그 마음을 표시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자신의 하나뿐인 그 목숨을 던져 다윗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듯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힘을 다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쏟아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요? 사랑을 통해서만. 무조건적인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7명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스스로 자폭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헌신과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 보자고요. 커뮤니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주는 곳? 선물이 되어주는 곳.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지만 우리 가정 하나 정말로 건사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한번 세워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이곳에 이 동탄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라고 이곳에 예수께서 핏값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있기에 나를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려주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기에 내 편을 들어주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기에 내 인생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